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쁜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또한 모여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우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그 영혼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비록 이 땅에 근심이 가득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며 기뻐할 줄 압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찬양은 제가 참 하지 않았었는데 축복송으로 오늘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가정 가운데서 혹시 누구랑 같이 예배를 하고 계시다면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손도 잡아주시고요. 오늘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그분을 직접 축복하며, 혹시 혼자 계시면 마음 가운데 혹시 사랑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는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붙들고, 오늘 주변의 가족들을 붙들고, 혹시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그 아픈 분들을 붙들고 이 시간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손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 그것이 재밌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그것이 간증이 될 것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아버지는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보시며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간 보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반드시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의 소망 드시고 기쁜 마음으로 저 면류관 바라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3절 고백하겠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은짐 벗어버려. 아멘.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예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시냇가에.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절 고백하겠습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3절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한 번만 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님, 내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저 하늘나라에 소망 두며 이 땅에 비록 근심 걱정이 많을지라도 아버지 의의 멸류관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싸우며 나아가겠다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하시며 이 땅을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이 주시는 멸류관이지 이 땅에서만 내 우리의 상급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은 아버지 썩어 없어질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도적 맞을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그것으로 우리의 소망 삼게 하시며 주님의 주신 그 멸류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하늘 소망으로 예배 가운데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의 위기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번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세계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만탁교회 그리고 로스바코스 교회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소식이 전달되었는데요. 에콰도르에서 온 소식입니다. 우리 칼미타 목사님, 만탁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죠. 칼미타 목사님 아드님이 마약 중독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요. 그 첫째 아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돼서 오히려 이 마약 중독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그 비디오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거 보는데요. 전 알잖아요. 매년 가서 만났잖아요. 예, 그 눈빛이 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구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 보고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 교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서로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나린이가 치과 치료, 어려운 치료인데 8월 중순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미 사모님 여권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여권 급행센터가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곳의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더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 구절 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들은 소식인데요. 지금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하고 또 심장까지 공격해서 몸이 굉장히 부어 있으신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정말 처절한 싸움인데요. 응급실에서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교우들도 만나지 못하고 홀로 싸워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이 다 나으셨습니다라는 좋은 소식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의 확진자 숫자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조심함으로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앙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 예배하실 때에 특별히 금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삶을 통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함의 씨앗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10회를 구별하여 드리며 건축예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기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게 하여 주시며 황충이 임하여 모은 것 다 날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내 모든 소유를 맡겨드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천국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에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운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넣음에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법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아멘할 때에 내 삶 속에 평안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산적한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회복과 치유와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평안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무엘하 강의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앞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그 질문 생기셨죠? 그렇죠? 네. 사무엘하 17장 읽으면서 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면 제대로 안 읽으신 거예요. 네. 사무엘하 17장 앞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야 정상이냐면, 압살롬이 왜 아히도벨의 계략, 아히도벨의 계획을 갑자기 듣지 않았냐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무엘하 16장 23절 마지막 끝날 때, 17장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다시 볼게요.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에 16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만큼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뭐 했다?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히도벨이 계략을 얘기해서 압살롬이 다윗이 남기고 간 10명의 후궁을 겁탈하고 취했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아히도벨이 시키면 압살롬은 그냥 따라했어요. 그런데 17장 갑자기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신 다음에 17장으로 넘어오니까 더 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자, 17장 넘어오면서 아히도벨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압살롬이시여, 이제 반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저한테 12,000명의 군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지금 지쳐있는 다윗, 도망가기에 바쁜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란이 마무리되고 이제 압살롬 왕이시여 이스라엘 전체에 정말 온전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에 16장의 압살롬이면 이 이야기 듣고 바로 그래 아히도벨아, 내가 너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겠으니 나가서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갑자기 압살롬이 돌변합니다. 그래? 알았어. 자, 후세를 데리고 오너라. 후세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자, 후세는 누굽니까? 다윗의 스파이예요. 여러분, 후세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간다는 얘기 듣고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스파이가 되어가지고 압살롬에게 충성을 고백하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좀 알려다오, 이렇게 스파이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후세를 압살롬이 찾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질문이 있어야 되죠. 압살롬이 왜 그랬을까? 압살롬이 그렇게 신뢰했던 아히도벨의 말을 뒤로하고 후세의 말을 듣기 위해서 후세를 왜 불렀을까? 근데요 여러분, 후세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왕도 잘 아시듯이 다윗 왕은 용사 중에 용사고 마치 그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 화가 난 그 화가 전장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암콤이 새끼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건드리면 큰일 나요. 다윗은 전장에서 뼈가 굵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아요. 어디 숨어 있을 겁니다. 괜히 공격했다가 우리 공격이 실패하면 아무리 사자와 같은 용사들이라도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기가 저하될 겁니다. 절대 공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후세가 다윗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에요. 지금 광야 나루토에 있잖아요. 요단강 바로 앞에 강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뒤에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나가가지고 다윗을 덮치면요, 틀림없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막아야 되니까 후세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계략으로 압살롬을 설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설득이 제대로 돼야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설득이었어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실 후세의 계획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는지.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으로 들어오면, 자, 아히도벨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 성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걸. 자, 마하나임 성으로 딱 들어가서 문 딱 닫으면요, 성 안에 숨으면 그 성을 공격하는데 정말 많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히도벨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후세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만일 다윗 일행이 마하나임 성으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가지고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성에다가 밧줄 감아가지고 밧줄 확 잡아당겨가지고 그 성을 강에다가 쳐놓자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후세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압살롬하고 그 모든 대신들이 후세의 얘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야,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아히도벨을 신뢰하다가 왜 갑자기 후세에게 마음이 싹 다 뺏깁니까? 후세가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후세가 정말 완벽한 계획을 말한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친절하게 오늘 본문 14절에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당연하죠. 압살롬은 나쁜 놈이잖아요. 다윗은 착하고. 여러분, 다윗이 착합니까? 예? 그 앞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람을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밧세바 취하고 우리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을 징치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과 편애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의 원한을 사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정말 쑥대밭 됐잖아요. 다윗의 불신앙 때문에. 나쁘고 좋은 걸로 따지면 다윗도 압살롬 맞지 않아요. 다윗이 착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게 아니에요. 예. 다윗을 하나님이 왜 보호하셨어요? 그 이유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멘 하고 화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멈추신 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착해서 지켜주십니까? 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함을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너무나도 자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사무엘하 15장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지금 다윗은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뭘 붙드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가정과 나의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7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언약을 행한다. 내가 신실하게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에 뭐한다? 응답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하 17장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 17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보여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보여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켜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약속을 지키고 움직이시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봅니다. 그걸 영안이라 그래요. 영안이 뜨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예. 자, 지난달에 아주 훈훈한 이야기를 그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위스콘신의 토마스 쿡이라는 70대 아저씨가 계세요. 요즘 70대는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동갑이래요. 피니라는 친구한테. 자네 뭐하나? 낚시하는데? 그 낚시해서 고기 잡아가지고 나한테 주려고? 그럼 친한 친구한테 줘야지. 자, 친구야, 내가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 내가 28년 전에 너한테 했던 약속 기억하니? 그랬더니 이 피니가, 네가 28년 전에 나한테 무슨 약속을 했는데? 28년 전에 네가 나한테 한 약속 내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토마스 쿡이 뭐라 그랬냐면, 친구야, 네가 약속을 기억하든 못하든 내가 기억하니 그 약속을 지키겠다. 우리가 28년 전에 너나 나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로또에 당첨되면 그 당첨금 둘로 반으로 나눠가지고 갖기로 하지 않았냐. 2200만 달러 내가 당첨됐다. 그래서 1100만 달러 너 줄게. 야, 참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친구, 토마스 쿡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실하다. 근데 그 피니도 정말 축복된 사람이죠. 왜? 이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신 성품이 뭐예요?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함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세요. 그런데 내가 잊어버린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지켜나가실 때에 그걸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득 담겨 있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땅을 고치시리라. 이 땅을 회복하시리라. 그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이유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약속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며 체험할 수 있는 건 다윗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약속을 이루고 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인 압살롬. 자, 그러고 나서 후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압살롬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변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옳은 것 같아. 자, 12,000명의 군사를 줄 테니까 가서 다윗 죽여. 그러면 지금 다윗은요, 나루터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나루터에. 그러니까 뒤로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상황을 다윗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 이야기를 넘기면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 제사장의 아들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 그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한테 전가를 전하는 여종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한테 해주면 요 두 아들들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하고 안타까운 건 지나가다가 어떤 청년이 그걸 본 거예요. 저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인데 뭐라고 듣더니 저쪽 광야로 나가네. 저거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뇌 회전이 빠릅니까? 머리 회전이 빨라요. 틀림없이 첩자다. 가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쫓아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 잡히면 다윗은 끝장입니다. 다윗만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후세까지 스파이 혐의로 그냥 다 능지처참입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오늘 성경은요,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 지명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지명이 어디냐면 바후림. 여러분 바후림 기억하세요? 맞아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곳이에요. 자, 바후림은요, 시므이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바후림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시므이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지고 다윗의 용사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마음껏 저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바후림으로 도망갔어요. 유다 지파의 도시로 도망갔어야죠.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의 도시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 다윗의 원수 지파에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파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을 알고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한 여인이 그들을 우물 속에 숨겨두고 그 위를 곡식으로 덮어가지고 쫓아온 병사들에게 그 사람들 아까 저쪽으로 요단강 건너가던데요? 이렇게 말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어떤 상황에 빠져도, 심지어 바후림으로 도망가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위기 상황 속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 적진으로 들어가 바후림에 들어가도 살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보호하심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게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가장 큰 필요는 뭐죠? 그렇죠. 죄 용서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히도벨이 결국은 자기 말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히도벨이 왜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했을까요?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이렇게 지켜보지. 여러분, 아히도벨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고 미래를 온전히 내다보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히도벨은요, 이미 다윗이 승리했음을 아는 거예요. 이미 내 계략을 압살롬이 물리침으로 압살롬은 졌다. 압살롬이 지면 어떻게 되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나는 이미 죽을 목숨이다. 그래서 이미 죽을 목숨 그냥 미리 치욕을 당하지 않고 죽자 하고 죽은 거예요. 이게 인생의 위기 상황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아무리 모든 미래를 뚫어보는 눈이 있어도 죄 용서 받지 않으면 그냥 비참하게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뭐로부터 보호하신다고요? 죄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언약으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자유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결국 아히도벨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용서의 보호하심,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마지막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집어넣으셨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제 다윗의 일행이 요단을 잘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이제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더 안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하나임으로 딱 들어갔을 때 암몬 사람 소비하고 막이라고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요, 암몬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암몬 사람이면 다윗을 싫어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자손이고 암몬 사람이란 걸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선대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28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이 암몬 사람들이요, 소바, 마길, 바르실레가 다윗의 일행을 보고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필요를 뭐 한 거예요? 공급해 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 암몬 족속들이 다윗을 도왔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긍휼함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마음에 감동받아 다윗의 일행을 도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모두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왔던 천사들을 기억하세요. 그 천사들이 나를 왜 도왔어요? 내가 이뻐서?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먹는 거죠. 그렇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요, 먹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필요,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제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막 드립다 먹으면 뭐하냐고요. 배 볼록 태어났는데 걱정 근심이 가득하면 그 포만감이 포만감으로 여겨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먹게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뽐내면 뭐합니까? 내 속에 죄가 죄책감으로 문드러져서 평안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0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데, 나를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내 구원을 지키시고 내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곤충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십니다. 내가 내 자녀임을 언약으로 선포했는데 그 언약을 내가 믿느냐? 그 약속을 내가 정말 믿느냐? 저와 여러분, 오늘도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하신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신다면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음을,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으로 보호받음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십자가의 언약을 완성하시어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고 온전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온전하신 사랑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한 번만 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